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기억되는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며 소생시키는 그 말씀 우리가 받고 삶의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쉐마 영락, 영락이여 들으라, 영락이여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나오실 때 혹시 가스 끄고 나오셨습니까? 아리까리 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전등은 다 끄고 나오셨습니까? 창문도 다 잘 잠그셨고요. 수도꼭지 다 잘 잠그셨고요. 이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몇 분은 이렇게 되게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가끔이지만 이렇게 외출을 하려고 문 밖을 나섰다가도 내가 불 껐나? 가스 껐나?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실생활에 있어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억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사소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잊혀지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해서 참 재밌는 연구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기억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억은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각 기억은 오감으로 경험하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아주 짧은 기억이에요. 몇 초, 몇 분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 단기 기억이에요. 이 단기 기억은 뭐냐면 초반에는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이내가 되면 다 망각하는, 다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기 기억은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영원히 끝까지 기억하는 기억을 이제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기억 망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는 기억과 망각을 평생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억하려고 애쓰면 쉽게 망각하고 또 망각하려고 애쓰면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독일 심리학자 에르만 에빙하우스가 쓴 망각 이론 곡선이라는 이 주장에 보면, 이 연구에 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고 나서 10분 후부터는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0분 후부터는 잊어버려서 1시간 후에는 약 50%를 잊어버리고요. 하룻밤 자고 나면 한 70%를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그 배웠던 것의 거의 한 80%는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학습을 했을 때 보통 한 20%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보통의 기억의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기억하면은 좋겠지만 우리는 뭐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깊이 기억하려면 반복이라는 그런 학습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는 10분, 1시간, 7일, 30일 이런 4번의 반복 학습을 완전히 반복적으로 행해야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기억력도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순간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뭘 지금 바로 떠올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 군생활 군번 전전능 군생활 군번 뭐야? 너 군번 뭐야? 딱 했을 때 081550이라고 딱 1초도 망설임 없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도 순간 저를 테스트해 보니까. 그러니까 군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너 군번 하면 너를 딱 지목했을 때 081550이라는 이것을 수없이 되뇌이고 외쳐왔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까먹을 수 없는 그런 장기 기억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도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미국인들 대상으로 1센트 동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해서 1센트 동전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 여러 그림도 있고 뭐 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사람이 50%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망각하는 거죠. 참 이렇게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세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망각하려고 애썼던 것들도, 그런 나쁜 기억들도, 또 기억하려고 애썼던 좋은 추억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 기억에는 한계가 있죠. 무한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억의 어떤 용량이라고 할까요? 기억의 퍼센트, 그것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이 나의 이 기억의 100%에서 이 공간에서 무엇으로 나의 이 기억의 공간을 채울 것인가? 좋은 것들로 이 기억의 공간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나쁜 일들로 그 기억의 공간을 채울 것인가? 그것이 결국에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억의 좋은 기억의 농도가 얼마나 높으냐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좋은 것으로 나의 기억의 농도를 채워가야 할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을 때 또는 무언가를 기록할 때 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오래 기억에 남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비석도 세우고, 그죠? 어떤 판도 만들고, 그죠? 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돌은 부수지 않는 이상, 그죠? 일부러 부서뜨리지 않는 이상은 수백 년, 수천 년도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오래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돌이야 부셔지면 사라지지만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파괴시킬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마음에 새기는 방법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무슨 날이었죠? 우리 어린이날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우리 자녀들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어디 좋은 곳 다녀오셨나요? 한 분밖에 안 갔다 오셨거든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좋은 시간 아마 다들 가족들끼리 또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교회 학교 보내세요,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워 이제 이미 장성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한창 자녀를 이제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아마 다들 대단하실 겁니다. 아마 주 5일, 주 6일 학원 보내고 또 과외 시키고 스터디 카페 보내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 교육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 출석한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그 하루도 한두 시간,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일주일의 시간 중에 그 시간을 그냥 교회 학교 교육만으로 끝낸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은 잘
하는 걸로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막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보니까 모세의 오경을 아예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깊이 읽게 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부모와 그 말씀을 놓고 토론을 합니다. 보통 토론하는 부모님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놓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일 때부터 말씀이 그 인생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모든 학습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하면 어떻습니까? 노벨상 가장 많이 받는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 자녀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몸에 무언가를 지니고 다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9절 내용인데요. 8절 9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것이 테필린입니다. 예,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제 작은 가죽 상자인데요. 이 가죽 상자 안에 보면 또 4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피지의 말씀을 써서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이제 써서 그 한 칸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미간에 붙이고 다니고 또 팔에 이렇게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매주자가 등장합니다. 매주자. 자, 이것은 뭐냐면 집의 출입문에 이것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집의 출입문에 붙여서 약간 한 손바닥만한 크기, 크게 뭐 크기가 제한되는 건 없지만 보통 이제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출입할 때마다 이 매주자의 손키스를 합니다. 이렇게 손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키스를 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키스를 하면서 항상 이 출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에 뭐라고 쓰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샤다이, 그 알파벳 신을 써놓죠,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의 열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유대인처럼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몸에 테필린을 지니는 것처럼 또는 이 매주자를 집 현관에 붙이는 것처럼 이에 준하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하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자,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런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또 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또 망각해요.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여러 사건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잊어버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잊어버려, 나는 잘해, 이것보다 나는 잊어버립니다. 나는 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잊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까먹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반복에 또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주님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망각하는 인생 속에 살아갑니다.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천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간을 잊지 않으려고 또 어떤 장소에 가면 또 누군가를 만나면 뭘 합니까? 뭘 하죠? 사진을 찍습니다. 그죠? 사진을 찍어요. 어떤 장소에 가면 좋은 장소, 또 좋은 추억,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추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면서 그때 그 장소, 그때의 기억, 그때 그 사람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쌓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오래 갑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들, 하나님과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많은 장소들, 또 많은 어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만의 테필린, 나만의 테필린, 나만의 메주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기억의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많은 테필린과 메주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교회 메주자 없는데 바로 우리 매 학기마다 개설되는 성경 공부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원어 강좌가 있어요. 그리고 양육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도 있습니다. 또 큐인 말씀 예배지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바로 이 테필린과 메주자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또 개인적으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산책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는 것, 또 특별히 전교인 기도회라든지 또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이런 수많은 나의 테필린과 메주자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랑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그 시간은 잊혀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그런 만남의 시간, 그 기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만남을 요청하실 때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듯이 말이죠. 그 시간은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때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때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기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그 광야와 같은
고난과 같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그냥 너무 괴롭다, 고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나와 이 사랑의 관계, 더욱더 깊은 만남의 이 추억의 기억의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적극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쉐마 영락이여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워주신 이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만의 테필린, 나만의 메주자를 기억 장치를 잘 활용하여서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에 새기며 나의 모든 출입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 장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장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용인양락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